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의 안식일의 신비와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매주일마다 늘 함께 하시고, 성일 새벽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부활의 주님을 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믿음, 사도 히브리서 저자가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한 줄이지만 여기에 많은 영적 함의가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앞에 놓여 있는 큰 거대한 그 성을 직면했습니다. 그 성을 넘어야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큰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건축을 하려면 또 땅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성도의 힘으로 도저히 그 땅을 구입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사람과 이제 그곳에 가서 한 30분을 또 운전해서 가야 되는 곳인데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분이 한평생 꿈에도 소원인 늘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시다가 이제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그러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그 집을 장만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믿음을 붙들고 그 주변을 뱅뱅 돌았대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돌고 그런 간증들을 들어듣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그 마음과 믿음을 긍휼히 보셔서 이제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땅을 구입하게 되고 또 건축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여러 성도님들도 또 아마 그렇게 믿음으로 돌면서 기도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이 또 좋은 응답을 주신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믿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성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고 또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 여리고 도성이 무너졌을까? 이 한 절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여호수아가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사건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전체 개괄적인 그런 얼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대열이 첫 번째, 하나님이 무장한 군인들이 제일 앞에 서서 돌게 하세요. 무장한 군인들 제일 먼저 무장하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가 여리고 도성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도는 것보다도, 그냥 무작정 땅 밟기 하는 것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도성을 돌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돌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돌 때 어떤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돌아야 하는지, 그걸 알고 우리가 무장을 하고 도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이 도니까 무작정 도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무장한 군인이, 두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그 뒤를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장한 군인들이 또 따라가고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그렇게 해서 이 대열을 갖추어서 그 여리고 도성을 돌게 하는데요. 그리고 제일 가운데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대열 가운데 가장 중심, 그 핵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돌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돌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그런 믿음으로 이제 돌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처음에 이제 건축할 때 집사람과 저가 둘이 이제 여리고 도성을 도니 그 이제 건축해야 될 땅을 도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이제 교인들에게 대놓고 광고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여러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합류를 하면서 나중에 여러 사람이 돌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함께, 그래서 함께 돌라고 그렇게 대여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 때 원칙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 6장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자, 군사 60만 명이 매일 한 바퀴 돌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고고학적으로 그 여리고 도성을 탐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 규모를 측량을 하고, 이렇게 한 60만 명이 좀 돌 것 같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더군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 정도 걸리겠죠. 근데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뒤를 따라 걸으니까 아마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여기 보면 10절에 보시면 하지 말라라는 게 3번 나와요.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죠.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3가지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6일 동안에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외치지 마라. 두 번째, 너희 음성을 뭐 하게 하지 말라?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뭐 하지 마라? 내지 마라. 자, 이 말씀은 각 사람이 성을 돌 때 말하지 말고 돌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한 말도 하지 말고 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부정적이어서, 원래 가난하고 노예의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이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 밑에서 눌린 삶을 살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게 성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남한테 눌리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막 가십을 많이 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그런 기질을 빼시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훈련을 자꾸 시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낱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돌면서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 이게 뭐 이래, 이게 전쟁이야 라고 한마디 툭 던지면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이거 뭐 이렇게 맨날 돌라고만 하네, 돌다가 돌아버리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마디 툭툭 지나가는 말로 던져버리면, 이게 60만 명이 한마디만 하게 되면 이거는 아마 제대로 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기질을 아시고 너희들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 시간에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인가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각자 하나님 앞에. 이거는 눈에 보이는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니까. 저기 외부에 있는 게 아니니까 내부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각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질서입니다. 이게 말하고 막 불평하다 보면 이게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큰 압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어젯밤에 갑작스런 뉴스가 참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태원에 이제 할로윈데이를 기념하는, 요즘 할로윈데이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들어오더니 특히 애기 엄마들, 젊은 사람들 이 할로윈 문화를 굉장히 받아들이면서 이태원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대죠, 어젯밤에. 근데 골목길에서 이렇게 오다가 그게 누가 뭐 밀쳤는지 넘어졌는지 해서 줄줄이 무너지면서 처음에는 압사당한 사람이 한 150명이라고 보도되고 부상당한 사람 한 200명이라고 보도되다가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좀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한 50몇 명이 압사당했다고 그러더군요. 한 150명이 부상을 당하고,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압사그림에 건물만 무너져서 죽는 걸 알았는데, 골목길에 사람이 밀려가지고 밟혀서 죽을 정도면 이게 얼마나 참 그런 일도 있구나라고 안타까운데요. 이 60만 명이나 200만 명이 이렇게 성을 돌다가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서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마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태원 골목 뒤에서 어느 사람이 뒤에서 밀었다라는 말도 있더군요. 아마 짜증이 나기도 했겠죠. 어떤 젊은 사람 5명이 길 가다가 너무 많으니까 짜증나니까 뒤에서 확 미니까 그냥 연쇄적으로 그냥 밀려서 엄청난 일을 그렇게 당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무질서하면 이런 일들이 충분히 생기는 거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안의 하나님이신데, 각자 성도들 교회에 와서 자신의 위치에서 주신 사명에 따라 조용히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면 교회가 은혜롭게 잘 돌아가는데, 그런데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질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왕노릇하고 막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이게 교회가 막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자기 위치에서 겸손하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질서 있게 그렇게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자신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서 있게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라. 여러분, 매일 한 바퀴씩 믿음으로 도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잘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7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때 이제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이제 각자 위치에서 여리고 도성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마지막 제사장들은 뭘 불고? 나팔을 불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종류의 나팔이 있었어요. 하나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과 하나는 은으로 만든 나팔입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양각나팔이라 그랬고, 은으로 만든 재질의 나팔을 은각나팔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개의 용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는 은각나팔을 가지고 전쟁에서 붑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안식년을 알릴 때 나팔은 양각나팔입니다. 자, 여리고 도성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 때 불어야 할 나팔은 은각나팔일까요? 양각나팔일까요?
그 음각나팔이죠. 언어로 만든 것. 근데 이때 분나팔은 하나님이 양각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육적인 전쟁이지만 이거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여리고 도성 이방인들과 싸움이지만 이거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가 인생의 큰 여리고 도성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알려고 연구하고 뒷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도 하고 치열합니다. 요즘 기업들 비즈니스 할 때에 고객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회사가 내부가 썩어가면 그냥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상대에 대해서 알려고 막 이렇게 저 사람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은 이렇게 연구를 굉장히 하는데 속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먼저 점검하고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서야 좀 더디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그 여리고 도성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자신은 무너져 가는데 그 상대만 이기려고 막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본인의 속은 무너가는데 그냥 상대를 이기려고만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더 망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도성은 사실은 너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외치라 그랬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이 외칠 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여리고 도성은 무기로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대포로 그 성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고고학적 탐사에 의하면은 이제 지금도 여리고 도성이 지금 이게 이 탐사 이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 성지순례 갔더니 여러 팀들이 이제 계속 그 땅을 파고 그렇게 이제 역사적 고고 현장을 그렇게 탐사를 하고 있더군요. 현재까지 밝혀진 거 하면 놀랍도록 오늘 성경에 있는 그 연도와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성이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이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압사가 당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여리고 도성을 하나님이 돌라고 하실 때는 이거는 단순하게 외적인 육적인 세상과의 전쟁이기보다는 나 자신과의 전쟁임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을 돌 때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 그리고 영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성이 내 앞에 턱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거를 겁을 먹고 계속 머뭇거리 하느냐, 계속 돌다리만 두드리 하느냐, 돌다리를 몇 번 두드려서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 건너는 용기와 결단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돌다리만 두드립니다. 그럼 돌이 깨지면 나중에는 정말 못 건너요. 두드리는 것도 한두 번 두드리고 돌이 확실하면 그 다음에 기도 진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을 정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려 건너가야지, 여리고 도성 앞에서 맨날 그냥 주저거리다가 후퇴하다가 와서 또 보고 겁먹고 돌아가고 이러면은 진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두드리고 기도할 시간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때는 나갈 때 그 성을 넘어져서 그리고 그 성을 밟고 또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혹 여러분 믿음의 여정의 이 큰 도성을 만나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언약도 맺으시고 그리고 담대하셔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거룩한 성일, 한 주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이날 저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도성을 돌 수 있는 믿음과 또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발 한 발 더 믿음의 진보가 있어지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전리품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가 서시겠다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